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대로 옆에 분들과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세요?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 또 네? 빈살만. 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 테슬라 차 아시죠? 예, 그 차 만든 사람이죠. 스페이스 X라고 해서 막 지금 우주 막 쏘아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부자 10위를 찾아봤어요. 1위는 일론 머스크예요. 그의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0조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 10억도 없는데 590조 원이라니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실만한 사람이 3위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그 사람이 360조 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빌 게이츠는 10위 안에 못 들어요. 10위가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워런 버핏. 그 사람이 약 208조 원이고요. 8위가 루이비통 그룹이라고 합니다. 약 217조 원, 뭐 여러 사람 또 젠슨 황, 뭐 세이게이 브린 뭐 쭉 있는데요. 정말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위인 앨런 머스크가 590조 원이죠. 이게 좀 몸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2025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73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673조 원인데 한 사람이 가진 돈이 590조 원이래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해서 10위 안에 들잖아요. 이런 나라보다 거의 맞먹을 돈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일론 머스크죠. 이제 조금 와닿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도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더 나아가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냐, 자녀들은 얼마큼 잘 살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미도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는 기원전 537년 수르바벨 주도로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주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1장에서 6장 전반부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뒤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후반부로서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두 번째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내용을, 그래서 그가 와서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에스라 후반부인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7장에서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제2차 포로 귀환의 사건과 그리고 포로 귀환과 관련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에스라의 찬양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서 10절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가 먼저 1절에서 5절 보면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2차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 대표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반부죠. 6절에서 10절까지 이 에스라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멋진 에스라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삶에 대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에스라의 삶 자체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 에스라의 삶은 이렇다고 분명 증거하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막힘이 없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유, 난 성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심지어 로또가 당첨되면 어떤 로또 어떻게 당첨됐습니까? 묻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가 밤에 무슨 꿈을 꿨어요? 밤에 뭐 어떻게 했더니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하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는 진짜 뛰어난 언변술이 있더라. 그에겐 뛰어난 진짜 투자의 능력이 있더라. 그는 성공을 위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가 성공했어 라고 비결을 듣게 돼요. 심지어는 아무리 봐도 그에겐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다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6절에서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뭐가요? 여호와의 손.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의 손이에요. 보호하심의 손이에요. 인도하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성도의 성공의 비결은 내가 가진 배경과 지식과 운이 아니라 내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도 바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넘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먼저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성공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성공관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려야 돼요. 뭘로요? 성경적인 의미로. 사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어요. 성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자막을 보시면 이 성공과 비슷한 말을 뭐라고 합니까? 찰라흐라고 써요. 찰라흐. 뜻이 뭐예요? 형통하다, 번영하다, 잘 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성경은 형통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적인 의미인 절대로 내 노력으로 얻는 세상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목적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것이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목적지지만 성경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지금의 그 걸음이 곧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성공의 본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30편 5절 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맡기기만 한다면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긴 삶이 곧 무슨 삶이다? 형통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즉 세상 중심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고급 승용차를 타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얘기하죠. 건물주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내 걸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맞춰가고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할까요?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년들에게 묻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의 답이 만약 내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모든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23장에서 보면 얘기합니다. 재물은 날개 달린 새처럼 금방 사라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요즘 다니엘 기도가 계속 진행 중이죠. 시간 귀한 강사님의 말씀과 또 간증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탈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강은정 자매의 간증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또 탈북 후 중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든
그녀의 고난의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은정 자매의 간증 중에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외조부께서 교회의 장로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삶으로 지금 우리 가족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외조부의 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진짜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통째로 바꿔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이 우리의 본향이 돼요. 우리는 그곳만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공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성공의 비결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서 다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 위에 임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데, 이를 위하여 이 성공의 비결을 늘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요. 특별히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익숙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지 어떤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된다? 숙련되었다.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숙련되다라는 의미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 삶에 적용해서, 그죠? 머리만 듣고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훈련된 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숙련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에스라는 단지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체질화시킨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문 이유가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과 절대로 멀리 있지 않아요. 그의 삶이 늘 말씀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말씀 붙잡는 성도의 손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이는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하심의 그 출발을 성도의 믿음에 두고 계세요. 믿음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적인 뜻이 무엇이냐? 말씀을 내 혀와 내 입과 내 마음에 되새김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묵상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내 혀, 내 입, 내 마음에 두어서 되새김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묵상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는 게 말씀인데 어찌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죠. 우리는 그 이후에 이것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의 진단에 공감은 하지만 난 약이 필요 없어. 버틸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만 듣고 끝나는 사람의 결과예요. 처방전을 받았으면 약국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서 말씀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 보호하심의 손, 인도하심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과정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지, 내가 외워도 자꾸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외워? 그리고 외워진 것을 아예 중단에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곧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처방전만 받지 맙시다. 약을 좀 타세요. 약을 타고 약을 꼭 드세요.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증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누가 주셨냐라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주셨다 합니까?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한번 정해 보세요. 1번, 내 말에 항상 토를 다는 사람. 2번, 내 행동에 항상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3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행동을 지지해 주며 따라오는 사람. 1, 2, 3번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3번이죠. 그렇죠? 저는 4번입니다. 그냥 혼자 유아독존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자, 모두가 다 3번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말에 불만을 갖고 내 행동에 토를 다는, 내 말에 토를 다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교회 군종병으로 일했을 때 저 말고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두 사람 모두가 부대의 부적응자인지, 다시 말해서 사고 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올라온 것이죠. 근데 그 두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대에서 부정하니까 교회에 올라와서 누구와 부딪힐까요? 예, 저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한 군정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해서 잘 따라와 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였어요. 교회 본당 피아노에 문을 열고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가요 크게 불러요. 온 본당이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크게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제가 그 모습 보고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교회 물건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기 때문에 가요로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말을 했는데도 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저와 또 다른 군정병은 열심히 청소하는데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 보다 눈치 보면서 청소하는 척, 그리고 사람들 가서 이간질 시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기 때문이죠. 조금만 참으면 내가 제대하면 이 사람과 완전히 빠이빠이비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내가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와 주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보호하심의 손, 인도하심의 손이 늘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의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6절에서 에스라가 받은 율법은 그 출처를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에스라가 의지한 것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배운 학자가 아니라 말씀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교만으로 향하지 않아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말씀을 아는데 끝나면 지식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진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처럼 순종의 길을 기꺼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뜻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은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공의 개념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보호하심의 손, 인도하심의 손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싼 고급차를 사면 성공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건물주가 되면 성공했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는지가 하나님 성공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 위해 능력의 손, 보호하심의 손, 인도하심의 손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통째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그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곳이 내 본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공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손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순종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되기를 원하길,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